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일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집중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깨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이장을 하기 위해서 묘를 파보니까 사람이 엎어져 있더래요. 보면은 살아났는데 못 나와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갇혔을 때, 사람이 살아났을 때 이 사람을 구조하는 발명품들이 개발되었는데 1910년도 영국에서 개발된 발명품 중에 보면 관 속에서 시체가 살아났을 때 손에 잡힌 끈을 잡아당기면, 이게 관 속에 있는 끈을 잡아당기면 간 뚜껑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열리면서 밖에 있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벨이 울려서 구조하면 된다. 또 하나는 관 뚜껑에 스프링으로 장치된 걸쇠를 시체의 손에 연결해서 시체가 손을 움직이면 강한 스프링에 의해서 관 뚜껑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도록 고안된 장치. 단 무덤을 10cm 이내로 묻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발명품이 한 번도 효력을 발생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죽으셨어요.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다니면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라고 가르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그 사역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영적인 흐름, 영적인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부어는 부자들은요, 돈의 흐름을 알아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어떻게 하면 돈이 내게 오고 돈이 쌓이는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따르는지를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고 어떤 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자기를 죽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손짓을 하며 침을 뱉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까이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찾아갔는데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지 않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꽁꽁 닫아 잠갔어요. 로마군이 두려워요. 자기를 체포하려고 군사들이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에 문을 아무리 단단히 잠가두어도 그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인사를 했어요.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주님이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모인 숫자가 크고 작든 상관없어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신방하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그러면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이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자,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임 공동체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도마가 공동체에 빠졌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자, 25절 함께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제자 공동체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은 다 믿는다 그러는데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울어도 힘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못 받아요.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간증거리가 없어요. 은혜 받을 때 거기에서 소외됩니다. 주님은 언제 공동체를 찾으시고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일 때 부활의 주님이 언제 찾아온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에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의 때에 소낙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없다면 은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공동체에 빠졌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의심하였지만 그가 다시 공동체에 합류해서 공동체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자 공동체에 앉았다가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제자 공동체에 날마다 나와야 돼요. 예배 공동체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제자 공동체에 빠지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하기는 도마처럼 제자 공동체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곳은 기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혼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모였어요. 두려우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서 뭐 했겠어요?
자, 우리 제정신을 못 사니까 자, 소주 사와라. 우리 한 잔 먹자. 우리 모였는데 힘든데 노래자랑 한번 하자 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외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사람은 위기가 와야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렵고 떨릴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할 때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500명. 자, 50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안 되죠.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한둘이 자꾸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모여서 기도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임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안전 위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불이 붙으면요, 그 한 곳만 붙지 않아요. 불이 막 확 붙어가지고 온 산을 불태워요. 여러분,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한두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불이 지나가면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신 이유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 천국 열쇠를 주시기 위해. 둘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요. 기도 공동체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열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역사 이래로 가장 빨리 부흥하고 가장 크게 부흥한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7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리더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예요. 자, 한국교회는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도록 능력이 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사람. 새벽기도회가 예수님이 하셨지만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는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 새벽기도를 통하여 평양의 그 교회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봅니다. 세계 교회는 없는 유일하게 한국교회만 있는 예배가 뭐냐면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입니다. 외국에는 없어요. 한국교회만 있는 것이 바로 구역 예배입니다. 금요일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 철야도 한국교회만 있어요. 통성기도도 한국교회만 있습니다. 주여 삼창도 한국교회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이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보고 한국교회를 벤치마킹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회가 자꾸 점점 더 사라집니다. 금요 차량 예배도 사라집니다. 구역 예배도 점점 사라집니다. 3일 기도회도 점점 사라집니다. 기도의 영성이 점점 죽게 되고 내 영적으로 너무 약한 존재가 되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나부터 여러분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뛰어다녀요. 기도하지 않고 뛰어다니니까 일도 안 되고 본인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큰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답을 몰라서 문제이지 답이 없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답이 없어요. 문제가 어려워요. 그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답이 없나요? 답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은 없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시험을 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줘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이만한 시험을 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큰 문제를 당하여 너무 어려운 문제를 당하여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문제를 안 줘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시한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내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셔요. 숨 쉴 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물통이 크다 그래서 열쇠가 큰 거 봤어요? 아무리 이따만 자물쇠가 있어도 열쇠는 작아요. 문이 2중 3중으로 확 잠겨 있어도 비밀번호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많아요. 얽히고 설킨 문제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저는 막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하지만은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한숨 쉬지 마세요. 기도하면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지혜를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붙이고 사람을 붙여서 해결해 주셔요. 부활의 주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기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곳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현장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현장에 찾아왔어요. 옛날 속담에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여러분 많이 경험했죠? 저는 하도 경험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누구 막 얘기하면은 조용하라 그래, 조용히. 그 사람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막 얘기하다 보면 호랑이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얼굴을 무슨 맛으로 배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낱말은 뭐가 들어요? 쥐가 듣나요? 새가 듣나요? 새가 듣고 반말은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요즘에 다 들어요. 우리끼리인데 하고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다고 막 하면 끝나는 줄 알죠? 우리끼리인데 하면서 그 소리까지 다 들어와요. 돌고 돌아서 쓰리 쿠션 해가지고 다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저도 참 잘 안 되지만은 좋은 말만 자꾸 해야 이 좋은 말을 하면 이게 돌아가면 아이고 이분이 저번에 좋은 말을 했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뒷담화를 치면요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 하다 이렇게 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우리가 만나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뭘 얘기했겠어요? 아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대. 누가 만났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아, 그래, 그때가 좋았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 구워주고 먹을 때 그때가 좋았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따라다닐 때 그때가 좋았지. 아, 옛날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귀하는지 몰라요. 매월 찬송가 하나씩 주잖아요. 여러분, 이걸 암송을 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찬송을 자꾸 하다 보면요,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려와요. 내가 성가대 기도할 때마다 찬양대가 막 찬양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찬양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카페트가 깔리며 사다리가 깔리며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시편 22편 3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광성교회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 절대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이재명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이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자꾸 얘기하는데 요즘 말씀드려요. 그 얘기하지 말고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도요, 모이면 자꾸 찬송을 하고요. 예수님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의 이름으로 응답받은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요.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 충만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현장, 교회에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라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잖아요. 그 순교하는 현장에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앞에 사람이 막 장작더미 올라가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아이고, 나는 막 뺨때기 2번만 때리면 나는 안 믿게요. 막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누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당장 여기서 막 목을 치는데 아멘 하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이고, 믿음 좋네.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절박한 순간이 되면 뭐가 와요? 성령님이 오신다라니까요. 지금 이때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린 나이가 위기의 상황이 되면 확 울 때 어디에서 나타난지 모르지만은 엄마가 슈퍼맨이 나타나서 아이를 위경에 건져주듯이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부모도 의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순간이 되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스데반처럼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당당히 순교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살기등등한 종교 지도자 앞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나오는데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6장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더라. 거침없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막 성령이 충만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대원에서 말씀 듣다가 정말로 이 말씀을 읽는데 막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봐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천사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짱돌을 들고 달려도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통이 큽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가만히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요, 성령이 역사해요. 전도의 현장에서 사탄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현장에서 일할 때 기도의 응답이 쏟아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35개조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70인 전도대 지원을 받았는데 몇 명 들어갈게요? 말을 안 해야 됩니다. 40명이 안 들어왔어요. 40명. 우리 교회 몇 명인데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돌아갈 때 안 한 사람들은 좋은 말 할 때 하십시오. 70명이 돼야 2명씩 짝을 지어 할 거예요. 70명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가라 그러니까 안 하죠. 지금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원하라는데도 안 하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가라 그러는데 가겠어요. 가면 막 매를 맞고 피팍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장 17절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보니까 막 사탄들이 막 추풍락옥처럼 떨어지는 걸 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들이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고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대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합니다. 광성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우리 교회 장로가 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권사가 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교회 기관장이 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기쁨의 요소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 가면 돼요? 전도하러 나가보면 알아요. 근데 아예 안 나가고 아예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옛자도 얘기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옛자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얘기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약해요. 이 믿음이니까 조그만 것도 막 넘어져요. 예배도 못 지키고요. 누가 조그만 말만 해도 상처를 받고요. 뭔가 조금만 몸이 아파도 만사가 다 귀찮고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이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에 가야 능력을 받고 현장에 가야 권능을 받는다.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모세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살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장인어른 밑에서 양을 쳐요. 여러분 뭐가 세 마리라도 뭘 안 한다 그랬어요? 뭐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죠. 뭐가 있어도 보리가 뭐요? 3마리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아니 꺾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한다 그러죠. 근데 이 장인어른 밑에서 처가살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뭐가 있겠어요? 막 무너질 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 찾아와 너는 저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여러분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요. 나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딴 사람 알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입을 주장하고 네가 할 말을 줄 것이다. 말 잘하는 대변자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시험을 하시잖아요.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내가 얘기했는데 또 못 가져왔네.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 그랬는데 나무 지팡이가 있어요. 나무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혈기가 있었지만 안 돼요.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양의 뒷발치를 맞고 막 양똥을 치다 보니까 막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그래서 힘이 들어 80 어른이 되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지팡이 짚는 걸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 지팡이를 내가 어떻게 지노 내가. 지팡이를 내가 어떻게 지노. 2주도 안 돼가 2 지팡이 들고 다녀.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지팡이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성경에 뭐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한다. 지팡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 던지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다시 잡으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요. 지팡이 하나 들고. 여러분 지팡이 힘이 없는 모세가 이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로 막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막 피강이 돼요. 이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막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지팡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잘 연봉이고 미래가 탄탄하게 된 이 지팡이 직장이라는 것에 가지고 여러분 영혼 구원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요, 이 물질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내 건강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건강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디 가서 놀고 오늘 가서 뭐 할까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누구를 찾아가고 낙심한 영혼들을 누구를 찾아갈까. 건강이 있을 때 이 일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연대를 계속하게 하실 겁니다.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그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밥 먹고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고 이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더 좋은 만남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만나면 집사님 좀 기도 좀 더 해. 집사님 성경 좀 더 읽어. 모이면 큐티하고 모이면 기도회하고 모이면 어떻게 막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만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만남을 가져야 돼요. 맨날 만나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 찾아가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 찾아가서 한번 영혼 구원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공적 모임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이게 이제 성가대 확장 공사를 하고 뭐 청소합니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그때 와서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뭐 밥을 먹을 때도 함께 하고요. 구역 모임을 할 때도 함께 공동체에 주님이 임할 공동체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 공동체. 여러분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의 공동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